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이솝 우화를 알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경주하죠. 그런데 당연히 발 빠른 토끼가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반대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느린 거북이가 발 빠른 토끼를 이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처음부터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북이는 분명히 목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상대를 보았습니다. 목표를 본 거북이, 상대방을 본 토끼. 그 결과는 거북이가 승리하고 말았다라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보는 것과 상대를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공하고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늠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한편의 이솝 우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이 이솝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이나 자기 지식 또는 자기 열정에 취해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지쳐버리다 보니까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멈춰버리고 신앙생활도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으로 간절함으로 전진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그러한 주제로 새해 첫 시작을 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자기 열정에 도취되어서 열심히 살다가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니까 교회 생활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회의가 와버려요. 그 믿음은 성경에 근거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근거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자기 열정에 근거된 믿음이고 자기 감정이 기본이 된 그런 근거가 된 그런
믿음이고 자기 지식에 근거가 된 믿음이고 자기 경험에 근거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이방 사람들의 믿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믿음입니다. 불교인들이나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믿음도 자기 의지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열정에 근거된 믿음들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신앙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부분이 뭐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열정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열정에 하나님 말씀에 기도로 승리하고 찬송으로 이기고 말씀에 힘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초월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기별과 담장을 가지고 가난해도 부여해도 교만하지 않고 무식해도 교만하지 않고 지식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제단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를 승리하게 하는 그런 요인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느림보 거북이가 왜 그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느냐?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토끼야 가다가 쉬든지 잠을 자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왜 토끼한테 관심을 둡니까? 토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목적, 내 목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목표점을 두고 깃발을 세웠으면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토끼가 잠을 잔다라고 빈정을 대고 비웃고 왜 토끼가 까불고 뛰어놀고 자기를 야버린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헛심을 빼고 왜 헛다리를 짚고 왜 헛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왜 헛된 시간을 낭비해버리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루입니까? 그런데 자꾸 주변 것들을 봐요. 자꾸 환경을 본단 말입니다. 토끼가 상대방을 보고 깜축거리고 거북이 네가 집 간 게 아무리 빨리 와봐야 별볼 일이 있겠어. 내가 잠깐은 끝나버리는 걸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여서 잠을 퍼자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거북이 주변에서 띵뛰면서 약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북이만 집중하면서 거북이만 바라보면서 조롱하면서 교만 떨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결국 토끼는 거북이에게 치고 말았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시사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새해 첫 시작, 첫 출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결국은 성공이라는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 5절의 말씀을 보면 양무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 5절의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열어놓은 문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오지만
5절의 말씀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목자가 이리 가자 하면은 양들은 이리 가고, 목자가 좌로 가자 하면은 양들은 좌로 가요. 그런데 타인이 우로 가자 하면은 양들은 그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귀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목자에게 순종합니다. 목자가 문을 열면 그 문으로 양들은 들어가요. 그런데 목자가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간다든지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변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 보지 말고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누가복음 이 16장의 말씀에서도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에요.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로움이 많기 때문에 굳이 물질, 재물을 죄악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면,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던 신앙이 흐트러져 버린다면, 그리고 그 신령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그 신령이 상하게 되어버린다면, 그 물질이 나를 찌르는 흉기가 되고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하고, 우리가 당장 조심해야 되고 금제해야 할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요 물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정신이에요. 기본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재물이 소중하지만은 그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이요, 가족이요, 건강이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금이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3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1가지가 더 있어서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4가지 금이 뭐냐? 가장 첫 번째 금이 황금이에요. 황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금은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금은 지금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금은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재산 많이 쓰면 뭐해? 지금 당장 쓸 재산이 없는데, 쓸 돈이 없는 거. 예. 그래서 이 4가지 금이 꼭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살 수 있는 요소, 삶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은 재산이에요. 재물이에요. 재산도 많이 있어야 되고 재물도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뭐하냐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이 바로 건강을 의미하는 거고. 네. 그리고 건강보다도 더 우선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지금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살아있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현금이 없는 걸. 그래서 내가 사람 노릇하려면은 현금이 있어야 돼. 현금. 네.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고, 또 손자들이 줄줄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어른 노릇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 손자들한테 하면 세종대왕 하나씩 줘야 돼. 요즘에 세종대왕 주면은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사임당을 좋아해요. 이렇게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노릇하고 어른 노릇하려면은 또 현금이 있어야죠. 그래야 어른 노릇하고 어른 대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버지 노릇도 하고 엄마 노릇도 하고 또 동료들한테도 또 유익한 또 줄 수 있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이 많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카드가 있는 시대를 할지라도 카드보다 현금이 더 우선하는 시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갖추고 세상을 살아야만이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또 현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건강,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흐트러져 버리면 안 돼요.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생명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만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만 있고 그림의 떡이죠.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면 되는데, 그 건강 가지고 쓸데없는 데 힘을 다 낭비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거나 방해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께 깊이 있게 잠기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이요 목적이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새겨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깊이 잠겨서 사는 성도는 쉽고 사소한 작은 일에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 속담이 뭐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당연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신뢰를 해버려요. 한 가지를 보고 10가지를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보고 못 믿어지면은 10가지를 다 못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그런 속담과 똑같은 말이 주어진 일에 대해 어떻게 그 일에 접근을 하느냐 하는 일에 대한 접근 태도, 그 태도는 그 사람의 신뢰도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알게 돼버려요. 주일 성수하는 거 주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몇 시쯤에 나와가지고 몇 분경에 나와가지고 30분 전에 나오냐 1시간 전에 나오냐 시간 딱 맞춰서 나오느냐 5분 후에 나오냐 시작하고 사도신경 하고 있는데 들어오느냐 이거 한 가지만 보고도 그 사람의 1년 동안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려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봤으니까 알 거예요. 자녀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의 모습은 우리들이 다 읽고 있고 다 환히 보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그걸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은 일에도 비교적 성실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동시에 신뢰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하나에도 신뢰가 생기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 처리를 하는 그 사람은 설사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맡겨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일을 대하는 그 불성실함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의 대부분은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들을 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들이 있다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뼈아프게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그 말씀은 최상급의 의미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작은 것, 사소한 일, 작은 그런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도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든 그 일이 교회의 일이든 신앙생활의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신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왕에 우리가 새해를 이제 2021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며 살아간다면 2022년도 이 한 해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고도 남을 것이고 또 2022년도 이 한 해는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즐거워지고 교회가 환해지고 교회가 풍요로워진다.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직장이 풍요로워지고 사업장이 풍요로워진다.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면서 세상을 살면 그 그림과 그 꿈이 나를 흐뭇하게 하고 그 꿈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 꿈이 그 그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꿈을 꾸고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공장에서 한 달이 달곳에서 천달보다 낫다. 악인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 문지기일지라도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더 낫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이유와 즐거움으로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진짜 성도가 되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큰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니 불의한 재물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 나쁜 방법으로 얻어진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물은 하늘 보화에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세상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물이냐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물이냐 이 말이에요. 참된 것, 이 참된 것,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이지만 세상 재물에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세상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안 된다는 이거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재물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성도들에게만 존경받고 세상 나가서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똑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밖에서도 목사님이어야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 밖에서는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도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인데 밖에 나가면은 그냥 엉망진창. 그러면 되겠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면 밖에 나가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그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막걸리 먹고 소주 마시면서 고주망태의 삶을 살고 교회 와서는 경건하고 이 이중적인 삶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왜? 자기 자신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거기다가 막걸리 퍼 부숴대고 소주 퍼 부숴대고 세상 온갖 더럽고 험악하고 흉악하고 그것들 다 집어넣으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청소해버리죠. 청소해버리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한 해가 돼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을 해서 막걸리도 먹지 마시고 소주도 먹지 마요. 왜 독주를 마시고 왜 혼합주를 마시고 왜 복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나는과 성김교회 안수 집사야. 나는 나는과 성김교회 권사야. 나는과 성김교회 누구냐? 형제들 목사 총회장도 했고 노회장도 하고 대표장도 하고 지역에서 존경받고 지역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나는과 성김교회 권사야.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그 교회 장로고 그 교회 집사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말하는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축복을 의미하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유익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면 지금의 부족함이 경제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결코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몇십 명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될,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2년 이 새해는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방역수칙 잘,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될,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2년 이 새해는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정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위생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